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요리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기도나 또 순종이나 여러 가지 조미료를 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영적 요리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때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서 많은 하나님과 동역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철근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또 함께 음식을 먹어야 또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맛있고, 그런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법, 또 말씀을 요리하는 법, 이것을 오늘 듣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전철근 목사님 대구 경산에서 오셨어요. 대구에 경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바로 그 교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다니는 하고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같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읽은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위가 좀 따뜻한데 제가 좀 예배당 체질이 아니라서 저는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위에 예배당이 아니에요. 저는 박스고 시멘트고 나무죠. 진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정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뭔가 좀 경건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형제 자매 앞에 서면 어때요? 경건해집니까? 형제 자매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건물에 갇히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십자가 못 박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건물 성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다시 우리는 성전에 매여 있어요. 내 자신이 성전인 것을 보지 못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성전인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죠? 남편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아내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와 싸우는 것이 곧 하나님과 싸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귀를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귀가 열릴 수 없어요. 눈이 열릴 수 없어요. 저도 언제 하늘 문이 열린 줄 아십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처음에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에요?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 땅이 어디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로 들어오죠?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내 존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길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갈 천국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천국이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내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존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저 세상에 천국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하느냐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하고 만나고 교통하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그동안 보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 10년 정도까지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안식년에 필리핀에 6개월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과 성경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고 멘붕이 왔어요. 완전히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의 개념입니다. 자, 시편 1편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뽑으라 한다면 시편 1편을 뽑을 수 있고 23편을 뽑을 수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꽃이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1편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내이시고 나는 나무죠.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1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본문에서 죄인, 의인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죄인과 의인을 생각하면은 죄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죄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 죄 짓는 사람. 또
예? 잘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간음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 또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는 이야기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죠? 의인이다. 예?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 연합해서 사는 사람. 아, 대부분이 아주 답들이 좋아요. 아, 관계가 된 사람. 좋습니다. 또, 사랑이 많은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예. 진짜 이랬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지만 아, 제가 뭔가 다른 답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 가서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sin이 있어요. sins.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개념은 sins예요. 죄들. 다른 말하면 도덕적인 죄들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이게 유성인가요? 혹시? 아, 같은데? 아닌데? 예. 교회 안에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제일 친하니까 목사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분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목사님이 간음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손가락질, 여러분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목사님이 간음을 하면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봐줄 거예요? 안할 거지. 저희들은 이런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도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낳게 만드는 어머니 죄가 있어요. 뿌리 죄가 있다. 뿌리 죄가 뭔지 아세요? 뭐죠? sin.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출생 자체가 죄예요. 출생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은 죄 축에도 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셨어요? 어느 죄 회개하셨어요? 1번, 2번 어느 중에 어느 걸 회개하셨어요? 1번은 회개하셨죠. 아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1번 회개는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죄 회개해 본 적 있어요? 두 번째 죄가 회개돼야 돼요. 주님,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 교통이 되지 않아요.
형제 자매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1번이 아니에요. 2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계속 이것만 따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1번의 개념은 죄 짓는 사람이 죄인이고, 2번은 1번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2번에 오게 되면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뒤집어져요. 바뀌어진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2번에서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요? 뭐가 죄인일까요? (2번에서) 말하는 죄인은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죠.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거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자기가 경건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죽이죠? 간음과 살인을 하죠? 다윗을 존경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다윗을 따라갈 만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간음을 하고 교회 안에 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누구하고 간음할까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성실한 잘한 자매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는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뭐랄까요? 죽일 놈. 예, 목사도 아니야. 돌을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가 간음을 해도, 그가 살인을 해도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오늘 시편 1편에도 의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과 의인의 개념은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은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옳은 일을 하는가 잘못된 일을 하는가를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시냇가와 나무의 관계죠. 시냇가와 나무의 관계. 그러면은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옳다, 올바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관계에 있어서 옳다는 뜻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앞에 반드시 붙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다 이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거하고 그냥 올바른 거는 달라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저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은 제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건 뭘까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은 그 관계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옳게 행하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관계가 들어가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는 의미가 뭐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죠.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올바르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왜 없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실천하는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공의를 실천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죠.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삶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누구예요? 예수예요. 호세아는 이름이 구원자 예수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고멜과 결혼하죠. 왜 결혼해요? 하나님이 깨끗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죠. 정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해요? 음녀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갖게 돼? 마음에 항상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어떤
기도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평온이 오기 시작했어요. 참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돼? 네? 죄를 가지고. 그렇죠. 내 죄를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네. 내가 죄인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항상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요. 근데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는 매일 드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번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제물을 자기 집에서 길러요, 자기가. 1년 동안. 길러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죠. 안수하고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자기가 기른 그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 첫 번째 자기가 먼저 어디를 찌를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정수리를 찌를지, 목을 찌를지, 심장을 찌를지. 제사장이 잡아주면 본인이 찔러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피를 다 뽑아내요. 피. 아담의 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악된 본성의 피가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뭐 하냐면은 껍질을 벗겨요. 껍질 벗겨요. 껍질이 뭔지 아세요?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아빠이고, 그럼 내가 옳다라고 하는 모든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모든 뼈와 살을 다 각을 떠요. 각을 다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요. 이 제사장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원래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재물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요.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요. 그래서 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향기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 저는 당연히 죄인이고 당연히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행한 모든 선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쪽에서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건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때? 때릴 수 있습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언제 때려요? 지옥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이미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진짜로 깨닫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 1서도 보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면 아주 쉬워요.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쉬워져요.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의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의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관계는 뭐예요? 보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 형제 자매가 목사님이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2번 한번 해보십시오. 2번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그럼 어떨까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의로운 관계예요. 이것이 옳은 관계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관계가 어떨까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깨어질 수 없어요. 관계가.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안에 저절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돼요. 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항상 문제가 뭐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항상 문제가 뭐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내가 옳다. 목사님이,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은 성도고 내가 옳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불의한 목사입니다. 아세요? 성도가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 제가 옳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아마 지금 머리가 깨끗하신 분은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죄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옳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싸움.